마가복음 본문 보겠습니다.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부터 이렇게 선포하고 나옵니다. 제가 마가복음 개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장 1절의 이 선언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그 당시로 봤을 때는 혁명적인 선언인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해 가는데요.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이 선 부분이 선 1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선에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이 물론 어떤 분은 11절까지로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3절까지 보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 부분이 특별한 특징이 좀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환상을 보여주죠. 환상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성령과 사탄의 활동이 3장에서는 그 논쟁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고요. 그리고 1장 3절, 4절, 13절 이 부분이 이 광야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1장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3절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 광야를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서도 또 광야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도 광야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말씀 역시 다른 복음서에서 발견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1장 2절에서 3절 여기서 진행되는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40장 3절을 직접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감추어진 모습으로 소개될 것인데 서헌단락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확실하게 언급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첫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세례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오잖아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표현을 쓰시죠. 자, 제가 마가복음에서 특별한 특징 같은 거 쭉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본문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부분이 5절까지 읽어드렸는데요. 2절, 3절에서 보면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된 구약 성경, 이 말라기 3장 1절, 그 다음 이사야서 40장 3절 이 부분을 인용을 했는데요. 그 말씀은 메시아가 아닌 그의 앞에 온 엘리야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성취됐다는 말씀을 이 4절 5절에서 세례 요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점을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6절,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낙타털옷, 허리에 가죽띠. 이게 엘리야가 하던 그 복장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오리라 한 엘리야. 그가 이제 세례 요한으로서 성취가 됐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를 예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닦은 사람으로서 성경에서는 표현해주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7절, 8절에서는 세례 요한 자신이 자기 그 인용구의 예언을 성취하는 자인 것을 확증을 해줍니다. 7절, 8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사건의 묘사가 아니라 요한이 내다보는 그 인물이 다름 아닌 구약 성경에서 기대되어 왔고 또 예언되어 왔던 그 당시 사람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또 요한의 입술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9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이 장면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이분이 예수시라는 것,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9절에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을 해요. 그리고 10절과 11절은 그 세례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 일어난 현상들, 그 환상, 음성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천상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말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은 메시아적 성령 강림인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이렇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은 메시아의 신분을 확증해 줍니다. 확실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삼중적인 계시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이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해 주셨다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그 약속의 성취로 그대로 오셨고 실제로 또 그 메시아가 왔을 때 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런 것들도 다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계시를 해주신다. 10절에 하늘이 갈라지는 이런 모습은요. 히브리적 우주관을 잘 반영한 그런 것인데 이것은 이 마가복음 후반에 15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지잖아요.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장 38절에 그 성소 휘장의 찢어짐의 그 의미가 헤롯 성전의 모습에 대한 그 요세푸스의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 때에 그 찢어진 그 휘장은 히브리서 10장에서 그 언급하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 가로막은 그런 휘장이 아니고 성전 앞에 있는
그 하늘의 별들로 수놓은 그 외부 휘장을 의미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이 10절에 그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갈라짐, 이거는 지금 서두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15장 38절은 지금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16장까지 있으니까 여기서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이 부분이 서로 인클루지오를 이루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것과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의미를 더욱 새롭게 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서 13절은요, 그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럽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광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와 시험을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그 사실, 이 광야는 사탄과 들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성령과 천사와 함께 그것들과 전쟁을 이렇게 치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소개가 되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의 시험을 받으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서 40일 금식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40일 광야 여정 왕상이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것과 이렇게 같은 맥락을 이룰 수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그 목적이 그들을 시험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을 신명기에서도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장에서 11장 그 사이에 그런 말씀 몇 번 하십니다.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그 40일간의 그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와도 연결이 되고 앞에 얘기했듯이 모세, 엘리야 다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40일의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5절은 앞에 13절까지 그 서은단락의 결론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찌 보면 뒤에 붙어서 이게 도입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 단락이기도 한 이 14절과 15절 읽어볼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그게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니까 회개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일 반응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줍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회개를 말씀하시는데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단순한 마음의 변화나 후회, 참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단순한 지적, 그렇지, 예,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고 헌신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까지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 그 메시지. 한마디로 이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 전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순종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이 짧은 단락에서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제시된 그 예수님의 그 선포 내용은 앞으로 이제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그 자세한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16절에서 45절의 갈릴리에서의 초기 사역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그 첫째 대단원을 대개 1장 16절부터 8장 26절까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대단원의 그 대단락이 1장 16절에서 3장 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장 16절부터 3장 6절까지 이 구조를 대충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시고 귀신을 몰아내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일을 하시죠. 그리고 치유와 귀신 축출 사역에 대해서 대충 요약을 해주세요. 그게 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 39절은요. 갈릴리에서의 그 지속적인 가르침에 대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1장 40절에서 45절은 문둥병자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 다음 2장 1절에서 12절은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 치유한 거,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 표현을 쓰시죠. 그것 때문에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뽀도독합니다. 그 다음에 2장 13절에서 17절에서는 레위를 부르십니다. 마태죠. 이 세리 레위를 부르는 일. 그 다음에 죄인들과 그 마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하는데 그걸 보고 또 바리새인들이 걸고 넘어지죠. 그 다음에 2장 18절에서 22절 거기서는 이제 금식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것과 새것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2장 23절에서 28절에서 안식일에 이삭을 꺾은 것 때문에 제자들이 비벼 먹었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시비를 걸죠.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친 것 때문에 또 안식일 논쟁을 벌이죠. 이제 그 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서 3장 6절까지가 크게 두 가지를 지금 소개를 해주는데요. 그 첫 번째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주변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사역을 소개를 해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비롯된 그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어떻게 또 이렇게 더 커져가는지 그걸 또 보여줍니다. 16절에서 20절은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시죠. 제자로.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제자들을 부르는데 좀 똑똑하고 뭔가 공부도 많이 한 사람 부르면 좀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부들을 찾아갑니다. 이 세상의 관심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갈릴리 해변에서 정말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그 어부들을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동참하라고 권면을 하시죠.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선교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그렇게 주목하는 과시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어떤 그런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너무나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겨자씨 비유에서 잘 설명되고 있죠. 그리고 15절에서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선언을 했잖아요. 어쩌면 그런 선언을 하고 나서 뭔가 대단한 일이 뭔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짜잔하고 갑자기 막
굉장히 뭔가 기대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더니 그냥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네? 이렇게 이제 툭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이 예수님의 그 움직임이 소개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보면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런 일들은 조금 기존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런 제자가 선생님을 선택하는 그런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그 관습은요, 제자들이 선생님을 택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선생님이 그냥 제자를 택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관계를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완전 자기 그 그물, 배 이런 거 다 놔두고 그냥 예수를 따랐더라 이렇게 나오죠.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는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그 자체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돼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지만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도 함께 동참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초청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21절에서 28절은요. 권위 있는 가르침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당대의 랍비나 선생 이런 사람들은 뭐 가르침은 있었을지 몰라도 이렇게 귀신을 내쫓거나 이런 일은 없었죠. 그럼 예수님의 그 권위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서 이미 그 권위가 입증이 됐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 기적은 이미 1장 12절에서 13절 여기서도 예시되었던 그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전쟁의 시작. 지금 광야에서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잖아요. 이미 그러면 사탄과 대결을 하겠다고 지금 나가시는 거죠. 그 일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 때문에 막 놀라죠.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러면서 막 야단이 났어요. 이 마가복음에서 계속 제기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질문이 이미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이 어찌미뇨 그러면서 막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러면서 이제 막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과 함께 예수님의 그 명성이 갈릴리 전역에, 갈릴리는 그 예수님의 그 고향 그 주변이에요. 그 전역으로 막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뭐 그 이적 때문에 막 쫓아다녀요.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31절은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베드로 장모는 유대인 여자입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에 이어서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는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귀신을 쫓아낸 거, 그 다음에 병에 대한 치유, 그거에 대한 요약적인 언급이 뒤따라 나오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
베드로 장모 치유 사건은 앞에 그 귀신을 쫓아낸 사건과 마찬가지로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또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면은 이 베드로 장모의 병을 치유한 것은 육적인 문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를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지금 이 또 귀신 쫓아내는 것과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말씀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32절에서 34절은요. 이 귀신 축출해낸 것과 치유 사역에 대한 그 요약입니다. 32절과 34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35절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 베드로 장모 고치는 걸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여기 표제가 보면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고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좀 더 늦잠도 자고 좀 하루 푹 쉬고 싶잖아요. 그럴 텐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길 수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기도였다고 봅니다. 그 예수님을 뒤따라 제자들이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제자들이 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이거는 뭐 그냥 그 상황을 그냥 얘기한다라기보다는 막 굉장히 막 들떠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르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이 뭔가 좀 뭔가 사람들 앞에 이제 나서도 될 것 같아. 그 자기들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간 그런 지금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뭔가 성공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이제 38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냥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왔다 해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피하세요. 딴 동네 가자 그냥. 나 모르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사명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예수님의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 놓으시고자 계획하신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사람들 따라오는 거 그 관심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러 다니셔야 되는 거죠.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의 그 차이 이런 부분은 뭐 여기서뿐만이 아니라요. 이 8장 3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런 고백 한번 하잖아요. 그거 하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십자가상 돌아가실 걸 예고를 하세요. 그랬을 때 막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고 막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막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과 그 다음에 또 10장 43절에서 44절 여기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적이 세상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어요. 그렇게 하지만 뭐 제자들은 계속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죠. 동상이몽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40절에서 45절은요. 문둥병자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가버나움에서 그 주변 도시들로 그리고 이제는 갈릴리 모든 도시들에까지 다 퍼져나갔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도시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적한 시골로 피해 다니면서 치유하셨던 그런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문둥병자 치유는 단순한 질병뿐 아니라 정결의 문제, 이 제의적인 문제까지 포함을 합니다. 이 단락에서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만지시면서 41절 보면 예수님께서 만지세요. 원래 문둥병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만지신 이 부분은 그 자신이 더 이상 정결 관련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7장에서 언급되는 그 장로들의 그 유전, 그 문제에 있어서도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44절에서 보면은 이러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죠. 제사장에게 또 보이는 얘기는 이건 또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건데 그럼 예수님 뭐야? 어떤 건 또 무시했다가 어떤 건 또 지키고 왜 그럴까? 이제 이런 생각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제사장에게 보여야만이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제사장이 공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넌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다라고.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하고 오히려 그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당대의 그 유대인들은 문둥병은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병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둥병을 치유한다라는 그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고 또 치유 사건 그런 것들이 역시 저분은 메시아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더욱더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그런 일이 되었어요. 이렇게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신가 하는 거에 대한 확실한 증명으로서 1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